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으니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응집력이 그만큼 약해지고 또 한 사람이 더해지면 응집력이 그만큼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묻고 대답해주고 하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에 기조한 성경 침례기를 세우셔서 위대한 사역들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50여 년이 되었지만 이러한 교회는 처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모두가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 늘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부터 어려움 당한 지체들도 주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생활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도 주님 방법으로 먹여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기하게 해 주십시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돈독히 하며 또 자신이 자신 있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고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최원석점에 중요한 수술을 받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건강케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많은 숫자들을 가진 교인들을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부재하면 그것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인간들이 세운 교회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지만 인간들이 세운 교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부터 시작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고 무엇을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죠. 본문 5구절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2번, 그 다음에 화해라는 단어도 2번 나옵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해야 하는 화해가 필수적이죠. 이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격 있는 제물이 되어서 죽어줘야 했던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신 것이에요. 죽으신 것이겠죠. 적어도 자신이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알아야만 그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른 지난주 23일 전국적으로 자기 딸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아 좋은 성적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죠. 기도하는 거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셨죠? 그들이 어디 가서 비는 것인가? 그러니까 절간들, 우상이 있는 절간들에 가서 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들, 대형 교회들에 가서 빌지죠. 그 다음에 성당들이죠. 이럴 때면 그 대구의 갓바위가 일목하지요. 으슥한 산자락에서는 부모들의 염원이 밤을 치셨다고 했죠. 그들은 인간의 운명이 부모의 염원으로 이룩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대학 수능 시험은 한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인생의 자기들이 배운 것이 이제 생의 진로를 개척하기 때문에 직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그들의 소원을 누구에게 빌었는 것인가 했죠. 누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시험을 잘 치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인가 하죠. 그들은 그들이 빌었던 그 신들과 얼마나 친한 것인가 하죠.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신들은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 것인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 것인가 하죠. 분명히 여기가 밤이니까 잠을 자고 있었겠죠. 그죠? 신이 살아있다면. 그런데 자지도 졸지도 않는 신은 우주 창조주시오 인간을 지신 성경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시간대에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이. 시편 121편 4절에서는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했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어요.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대로 믿고 살라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어떤 우상이든지 짐작으로 자기 소원을 비는 자는 거짓말의 왕초요 살인자인 마귀에게 비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통틀어 내 주관으로는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나는 상당히 후한 사람이라서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우상에게 비는 사람들은 또 교회 가서 거듭나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바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외에는 20만 명 내지 25만 명, 그 외에는 모두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다니는 교회들이 엄청 많은 것이에요. 교회에 가지만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못 배우는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리 지식이 아니겠죠.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죽음 없이도 구원받고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짐짓 여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 없는 구원은 없어요.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죠. 유엔 193개국 중 80% 이상은요, 로마 가톨릭 국가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속죄가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부류들인 것이에요. 그들도 다 머리에 기름 바르고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그리고 각 국가들의 대표들인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는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이 점을 알아야 하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옳은 것이. 그냥 고개 쭉 쳐박고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찬송가 따라 부르고 설교를 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멘하고 그런 비참한 광경이 이 나라에서, 아니요, 세계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찾은 사람은, 제대로 찾은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성경에서 어떤 진리를 깨우쳤는 것인가 했죠. 첫째로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6절에 인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증거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했죠.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 결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실토하고 예수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났다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그날 이후 그는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랑했는 것인가 했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마시던 술, 피우던 담배, 욕설, 거짓말, 남을 무시하는 습성들을 모두 다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놓고 뚜껑을 닫았던 것인가 했죠. 그렇게 사는 가운데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릴 경우가 있다 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구원에 대해서 매우 깊이 후회하게 되는 것이에요. 회의적이죠. 그가 아직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렸다 했죠.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된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는 결코 불경건한 것이 없는데 육신적으로는 아직 불경건한 상태인 것이. 다시 말하면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기도 하고 마귀가 쳐놓은 하는 거짓말에 걸려들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잘 쌓아왔던 실적이 무너져 버린다 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는 결코 불경건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아직도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에 예수님이 영으로 자기 안에 거하시며 자기도 주님의 몸을 행사하는 유기체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이라고 하죠. 누가 무지한 것이죠? 이와 같은 진리의 지식을 모르게 되면 무식한 것이. 인간이 보고 들어도 무식한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얼마만큼 무식한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불가지론자 했죠. 무식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 불가지론자,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을 뭐라 하냐니까 영지주의자라고 한다 했죠. 성경을 잘못 배운 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우리 한국의 영지주의자들이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그걸 잘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라고 그랬다. 왜 그러면 저 사람들은 몸과 영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죠. 그 성경이 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개혁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틀려 있으면 근본적으로 그 지식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험을 치른다면요, 그들은 전부 빵점이고 낙제인 거예요. 성도가 연약했다면 그는 불경건해진 것이에요. 6절은 지금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했죠. 그 의미를 알아야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모두 믿음의 분량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믿고 서원하고 순종한 헌신된 그리스도인도 있고,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와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대단한 것이. 근데 그대로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다. 거기 마태복음 1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0장 33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죠.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오는 줄을 생각하지 말라 했죠.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했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했죠. 십자가라는 것은 형틀이에요. 죽는 형틀이에요.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라 했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인간적 갈등에서 오는 시련, 돈 때문에 당하는 고난, 신뢰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신뢰한 데서 오는 고난, 질병 때문에 받는 고통, 한 번의 실수로 야기된 문제들, 실직, 파산, 이혼, 가족이 흩어진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생애에서 내어 쫓게 되면요, 저급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입고, 또 더러운 것을 마시고 먹고, 더러운 것을 자고,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신문으로 이불 삼아서 자고, 그런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고. 없어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런지 몰라요. 지금 대형 교회들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절반은 된다고 그래요. 절반.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나 팔아보려고 하는 거죠. 만일 있다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어봐야 된다 했죠. 시편 37편 2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씨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거짓한 걸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봐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주변을 두리번거려야 한다 했죠.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요, 거기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한 고난들이 겹치기에 더 가중한 것이라고 하죠. 마귀의 자녀들은 속이고 거짓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못하기에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잠언에서는요, 불의한 사람에게 의인이요
굴복하게 되면 더러운 샘과 오염된 샘물 같다 그런 것이.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한테,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한테 진리 아닌 것들이 와서 그것이 국가이든 무슨 자치단체이든 어떤 기관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양심으로 살고 우리는 준법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볼 때 위증이 가장 나쁜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사악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요, 위증하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우리는 위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들이 위증하고 있다 했죠. 김정도이 같은 애들. 감옥에 갔다 왔다 오죠. 쫓겨가지고 내쫓으니까 어디 간 거예요? 김영균이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영균이가 모인 모임을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명명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 우리나라 한화라는 데 있죠, 한화. 그 회장 아들이 또다시 술 취해서 변호사들을 폭행하고 그런 사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하기는 뭐라니까.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이 애가 술 먹고 주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돈이 버려버린 거죠, 그 애를. 자식을 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받았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가 왜 까부는 거예요? 돈을 믿고 까부는 거라고요. 돈이 많아서 자식을 교육 못 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슨 원칙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실수를 금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마귀의 자식으로 길렀으면 마귀의 자식 짓을 하는 거예요. 소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사람은 갑작스럽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에 연루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았으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은 잠언 28장 9절에서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먼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흘려져 있어요. 흘려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했을 때 그 관계가 형성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교만하거나 어떤 기회를 엿보거나 자기 편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하나 회장은 왜 그리스도인이 못 되었는지 알아야 된대요.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턱이 없어요. 왜 그랬죠? 돈이 그 사람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엄청난 행제를 한 거예요. 최신영 씨가 만들었던 63빌딩도 차지했죠. 대한생명도 차지했죠. DJ 아내한테 가가지고 계속해서 어머니 하면서 돈 갖다 주고 뭐 하니까 DJ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최신영 회장은 극동방송을 지어줬잖아요. 오늘의 교회도 자기 동선이가 지어줬잖아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김장한 목사가 편지했어요. 이제 극동방송 사옥이 다시 생겼다고, 새로 생겼다고, 누가 지어줬다고. 누가 지어줬다는 말은 누구인지는 말 안 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교만하거나 어떤 기회를 엿보거나 자기 편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죠. 돈은 지옥에 가지고 가지 못하죠. 그렇죠.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산다는 것처럼 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지니는 믿음은 영원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복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이죠. 성경에서 어떤 진리를 깨우쳤는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 8절, 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7절, 8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는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죠. 그리스도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죄인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죄인들인데 그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죄인들은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세상의 인간들이 죽으면 그의 혼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갈보리에서 아들을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시던 것이죠. 여러분은 그 사랑을 감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자백한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지만 안 믿는 것이에요. 그 차이라고 하죠.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이 다 알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죠. 거기에 나온 동사는 전부 다 과거 시제예요. 이 긍휼을 제어하기는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즉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죠. 조영기 목사는요, 이 구절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엄청난 괴리에 있었던 것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오류를 전파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데다가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오류를 전파했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서 11조 내야 한다 했죠. 그래서 장로실에는 그렇게 그래프가 계속 있다 했잖아요. 11조 낸 사람 좀 체크하는 거 있죠. 그래주고 있죠. 사업을 망해가지고 11조 못 낸 사람은 계속해서 낮춰 있는 게 다 알죠. 창피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왔던 것이. 신학교도 공부했어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인 것이죠. 내가 그 사업할 때 비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합정동에 있던 교회예요. 합정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해야 되는데 한 3천만 원 최소한 내야 되거든요. 이게 돈이 없어요. 자기 차례인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요. 우리 교회 12월 달에 우리 송년회 하잖아요. 떡국 끓여서 먹고 오는데 거기 온 거예요. 뭐하러 왔냐죠. 나는 알죠. 그래서 내가 그 애가 앉아있는,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그 책상에 가서 식사해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이 사람 가짜라고 조심하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인간적으로 못 오게 버린 거잖아요. 또 자리를 바꿔 저기 앉는 거예요. 이 사람 조심하라고, 이 사람 가짜라고. 그래서 다시는 안 오죠.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면 응집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설교하고 구령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도로서 교제한다 그러면 응집력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데
이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은 거짓 교리예요. 거짓 교회들이죠. 북한, 러시아, 중국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배교한 마귀의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자기 자식들 수능 시험 잘 보게 하려고 여인네들이 기도에 경청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한 기도에 경청하지 않으신다 했죠. 이 땅의 교회들은 복음도 전하지 않고 교회 크게 지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치워버리고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는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샀다고 인정하신 적이 절대로 없는 거였죠. 그들은 교회가 뭔지 몰라 했죠. 교회는 바른 성경이 있고 교회에서 파송한 목사가 있고 그 목사에게서 양육받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 그 목사에게 양육받은 성도들이 있고 그들은 진리 지식으로 양육을 받죠. 그리스도인은 3번 구원을 받게 되는데 과거에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10절에서 받고 현재는 빌립보서 2장 22절 미래에는 로마서 5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그래서 구원은 3가지 시제로 나타난 것이.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그것도 떨림으로까지요.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설렁설렁 교회 다니고 제대로 된 구원도 안 받은 사람들이 구원 받은 체 하고 그건 아니겠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지. 9절에서도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두로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렇죠? 본문 로마서 9장은 5장 9절은 어떤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했지. 한번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했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덜 떨어진 구원을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구원받은 것만 자랑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낙제했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겠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가정의 치부를 숨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들이라고 하죠.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았고 영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으며 몸은 휴거 때 몸이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같이 변화됨으로써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다는데 그 말을 써먹어 버린 것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써먹어 버린 거라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태어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뭔가가 가미되어 있다 이거예요. 맛이 달라진 것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한테서 나와야 된다. 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아닌 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들이라 했어요.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았고, 영은 매일 삶 속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고, 몸은 휴거 때 자기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 몸같이 변화됨으로써 구원받게 된 것이라.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살면서 남들이 어떻게 믿든 간에 여러분 자신은 개개인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시려고 몸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발은 못질을 당하고 선서히 햇빛에 노출되어서 죽어질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이번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했죠. 원수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발가벗겨서 나무에 매달아 손발에 못을 치고 그러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요? 절대로 안 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이 지상에서 역사를 통틀어 그런 사람이 있었는 것인가? 딱 한 분 있었다. 하나님은 그분이신다. 우리를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벌거벗겨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땅끝에 목이 마르도록 놔두시고, 결과적으로는 로마 병정이 창으로 몸의 옆구리를 찔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지도록 했다고. 그래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소리 지르고 숨을 거두셨다. 자기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했죠.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이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오늘처럼 들었을 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냐고 했죠. 하나님과 죄인 관계가요 선명하지 않은 채로 하루 해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일주일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그 사람을 얼개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지 않은가요? 7절에서요.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는 것인가?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왜 자주 하시는가? 아직도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나라 교인들을 1000만 명이라고 했었고 1200만 명이라고 거짓말했었지만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에 담임 목사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20만 명에서 25만밖에 안 된다고 단정하는 것이, 나는 아직까지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나는 만난 적이 없어요. 한 언론인과 내가 점심을 먹는데요, 누구 목사 해서 내가 그 사람 가짜라고, 또 누구 하니까 가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으로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진짜냐고. 나는 그 말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 안 한다고 내가. 가짜라고. 자기의 업을요, 돈을 자기 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의사가 돈을 더 좋아하면 가짜예요. 변호사 물론이죠. 검사, 판사, 정치하는 사람들 돈을 더 사랑하면 가짜예요. 목사가 돈을 좋아하면 가짜예요. 너무 뻔한 거예요, 이게. 내 월급이 얼마냐고. 여러분 아세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175만 원 받는 거예요. 강의할 때는 더 받죠. 활동비도 45만 원 받죠. 북카페가 생기니까 나 혼자 뭐 마실 수 없잖아요. 오면 사주고 하니까 30만 원 받던 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 더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천연명제는 목사들 많이 겪어봐서 175만 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받죠, 그죠? 여러분은 성경을 매일 읽고 공부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감회에 젖었는 것인가? 감회가 없던 것인가? 그렇다면 왜 감회가 없었는 것인가? 5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해서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했죠.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에 대한 치료책으로 제공해 주신 것이요. 여기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죄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에 대한 치료책을 주셨는데 왜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는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거기에 있는 것이요.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옷도 많고 코트도 많고 미국 코트도 입고 하니까 하는데 성경은 믿고 싶지 않는 것이. 아십니까? 돈을 자기가 하는 일보다 더 우위로 여기면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성경이 지금까지 어떤 진리를 깨달았는 것인가? 세 번째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아들의 이름을 인하여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했죠. 10절에 그랬죠? 그의 생명에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했죠.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인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신 것이에요. 현재에도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거룩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도 주께서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했죠. 여러분은 미래에 다시 한번 구원받게 될 것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상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의 몸 혼령을 흠없이 다 간수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구원받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99%가 어떤 교회만 다니려 할 뿐이지요.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보다는 교회 놀이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교회가 아닌 교회를 하나 제시하겠어요. 이 내용은 며칠 전 일간 신문에 나왔던 기사로 나온 것이. 상당히 뒤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문 제자만 보고서 큰 제자만 보고서 덮어버린 그런 성도들은 찾지 못했을 것이죠. 이 내용은 누군가 하니까 한 신문이에요. 종교 전문 기자라는 자가 쓴 기사예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 하나인 오늘의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 공덕동에 있는 산마루 교회는 10년 넘게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10년 넘게 서울역 노숙자들을 돌보면서 예배를 했다 그래요.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농사일도 하고 인문학 교실을 열었다는 것이죠.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인문학 교실을 열었다는 거죠. 매월 마지막 월요일 새벽에는 서울역 광장을 빗자루로 청소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산마루 교회는 뭐라 하니까 노숙자 목욕시키고 빨래방을 마련해가지고 산마루의 수건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는 일이냐고. 공짜 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일까요? 만약 한다면.
그 청량리에서 그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수녀하고 결혼한 그 친구. 그래서 그걸 하라고, 목욕 빨래방을 하라고 오늘의 교회의 도움으로 이룩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30평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교회가 얼마나 좋냐니까 3억 원을 준 거예요. 3억 원의 헌금을 전달했다고 그랬죠. 마포 지역 교인들을 중심으로 봉사활동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빨래를 해주고 서울역 광장 청소를 하는 거, 자기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 거지. 거기다가 더 우스운 것은요, 산마루 교회는 감리교 교단이고 오늘의 교회는 장로교 교단이죠.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씻겨주기 위해서요, 그것도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교단도.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요, 이 산마루 교회에다가 57명의 교인을 떼어서 줬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얘들이 목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57명의 교인을 떼어주면서 그들을 파송했다 그래요. 선교사로 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빨래하고 목욕시킨 일이 선교예요. 이 가운데 17명은 아예 산마루 교회로 등록을 옮긴 것이. 대단하죠? 이 두 목사들은 크고 작고 간에 신약교회에 개념이 없어요. 개혁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성경을 쓰는 교회들은요, 신학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구성원이 거듭난 성도들이 하는 것도 모르고 어중이 떠중이가 모이게 되면 그게 교회이고 그게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이시기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운영자가 설교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신실한 성도 중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된 인물이 하는 것도 모르는 것이. 그냥 누가 세원이 거기 끼어드는 거예요. 장사치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것이 큰 교회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상에서 하는 일은 복음으로 잃어버린 혼들을 지기와 그들의 간증을 듣고 성경을 가르쳐서 세상에 나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교회에 오면 기초 공부를 시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죠. 교인들이 새벽에 나가서 서울역 광장을 청소하고 노숙자들을 씻기고 옷을 빨래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일을 교회가 하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 중에 한 명도 이 일에 대해서 반기를 안 드는 것이. 노숙인들이 재활할 수 있게 기술을 가르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요, 거기에 대한 사역을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가 아니면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되는 한국식 기독교인가 있죠. 이 사역 중에 하나가요, 레스큐 미션이 있어요. 이게 추운 날 술 취해가지고 눈 속에 처박혀가지고 곧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기 위해서요, 그런 사람 데리다가 이제 교회 지원들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씻기고 먹여주고 그렇게 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것이. 로스앤젤레스 거기 시내에 있어요. 그 사람 마지막 이름은 모르겠어요. 내가 조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은 한 이런 정도
공간 하나를 해가지고요. 임시 공간을 해가지고 거기 침대들을 다 놓고 목욕실 해가지고 거기서 레스큐 미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장소가 없어요. 그런 장소가. 그래서 나를 한번 초대했기에 내가 거기 갔거든요. 모두 다 깨끗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레스큐 미션을 하게 됐느냐? 자기가 옛날에 술주정뱅이였는데 그냥 어디 가다가 눈 속에 파묻혀 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한 숙녀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끌어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몸을 녹이고 음식을 주고 그래가지고 레스큐 미션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자기를 구해준 여자하고 결혼한 거죠. 레스큐 미션은 필요해요. 우리는 지자체가 하는 일을 교회가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 조언은 지자체가 돈을 도와준다. 그래서 절대 거절하는 거예요. 다만 지역교회에서 자기가 이렇게 전기료를 내고 그 다음에 음식 식재료를 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을 지역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겠다고 했죠. 교회 헌금을 3억이나 목사가 마음대로 복음 전파가 아닌 일에 대해서 쓰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들은 교단의 재정이 있는데 다른 교단에서 열매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이 있어요. 교리가 다른 사람들끼리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둘 다 믿지 않은 자들이 거듭나지도 않고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이런 기사를 쓴 신문사 종교 전문 기자는요, 성경을 한 구절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두 목사도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이만한 기사예요. 성경 구절 하나도 없다고. 따라서 인간의 안목으로 영의 세계를 볼라치면요, 깜깜하게 되어 있다 했죠. 신약 교회에서 이런 교회들은 없었다고. 오직 온누리에서 산마루라는 교회가 있었을 뿐이죠. 그 교회 목사는 뭐라고 말했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이 노숙자를 잘 돌보았더니 복을 주셨다고 거짓말한 것이. 바른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사역에는 열매가 전무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했어요. 복음을 무시한 교회는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나라 교회 99%가 복음과 무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요, 성경 없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쳐다보고 계시겠어요? 교회도 아닌 것을 쳐다보고 계시겠어요? 성경을 잘못 배우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거기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한 절 보세요. 2장 18절 보세요. 1장 18절.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몸은 교회의 머리시라 했어요.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했죠. 에베소 1장 18절에서도요. 아,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온누리 교회의 머리시겠어요.
산마루 교회랑은 또 뭐예요? 그 교회에 머리시겠어요? 아니죠?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많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라고 십자가 질고를 지셨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데 그들은 엉뚱한 짓을 하면서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교회에 다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흠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한 것 외에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물으면 답변해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일깨워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행복하고 그런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으로부터 일깨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